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드시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권위를 거부하는 이들, 그 권위를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크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거부하는 이들이 틀림없이 있기 마련이다. 적극적으로 대적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권위를 거부하는 이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 역시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지난 시간에 읽은 것처럼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문학적인 성향이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조금 더 내가 쉽게 저들에게 이야기해줘야지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거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 권위 권세를 거부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무리들을 향해서 비유로도 말씀하시지만 비유를 적절하게 자주 사용하셨을 때의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오늘날로 그냥 우리가 표현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비유로 사용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아는데 삶은 살질 않아. 가르치고 지적질은 하는데 행동은 뒷받침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특권, 유대인의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럼 많이 하는 게 뭐가 중요한 거야? 행동이 뒷받침 안 되는데. 10년, 20년, 30년 교회 직분 가지면 뭐 하냐고요? 행동이 뒷받침 안 되는데.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야, 그 사람들의 행동은 제발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은 본받아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볼 때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교회 지도자라고 해도 행동은 그 어느 가나 쓸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마다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죠. 21장에 보면. 그리고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깨달았으면 뭐가 뒤따라야 됩니까?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비유로 지금 자기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 나 들으라고 한 이야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나 들으라고 한 이야기인 줄 알면 우리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회개하고 지금 내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깨달았는데 불구하고 나 들으라고 한 이야기인 줄 알겠는데 회개는 하지 않아. 매우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21장 45절 46절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기에게 찔림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회개하기보다는 되려 그 말을 한 사람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나온 마다들이나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알미 하나님께 대한 회개로 나타나지 않고 되려 예수님께 대한 말한 이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요. 그 분노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악한 생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다?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자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암, 또 그 믿음, 이것보다 저들은 뭘 더 중요시 여겼습니까? 오늘 46절, 21장 46절. 잡고자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많은 무리들이 선지자로 예수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고 구세주고 그런 걸로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많은 무리들이 추종하고 따라가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무리들이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죽여버리면 잡아서 해버리면 그 많은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들을 따라다니지 않을 것 같으니 지금은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그들의 행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그러니까 알미나 믿음보다도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이나 감정에 더 얽매여서 사는. 얽매였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에 노예가 됐다라는 것이고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상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시 여기는 그러한 존재.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많은 무리들을 우상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세를 거부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저들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됩니다. 모든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저들을 가르치시죠.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도 이야기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그 주권을 실제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요. 다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드러내 보이시고 또 예수님은 그 주권을 실제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그냥 쉽게 설명해 줄게
내가 다시 말해줄게. 이런 차원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비유를 우리가 굳이 풀어서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 권세를 나타내 보이시는 분으로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도 천국 곧 혼인잔치에 드리는 것은 누구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천국에 드리고 안 드리고는 혼인잔치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 가이사의 세겜을 바쳐야 하는 논쟁을 이야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누가 세금을 내느냐?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느냐? 내야 되냐? 내지 말아야 되냐? 이야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왕의 왕 되신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부활 논쟁이 있죠.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 권세를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살아서 영원토록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거죠.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여전히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게 말씀의 핵심의 요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한 단어의 설명이 우리 인간의 이해와 이해하지 못함의 차원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활 논쟁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펼치신 거죠. 그 논쟁을 통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32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고 여전히 살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그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여전히 살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권위에 대해 무리들의 반응은 33절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입니다. 이 놀라더라는 반응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는지 우리 각자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서 그 권위와 권세에 굴복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서 그 권위를 거부하여 죽이려 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놀라기는 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만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순복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님으로 고백을 하든지 이상히 여겨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하든지 하는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나의 반응이 예수님께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각의 틀에 가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경험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내 생각의 틀에 진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취임을 확신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그 신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가 육신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로 나타날 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요. 세 번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자. 오늘이라는 시간, 생명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이는 태도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권위자에 대한 바른 태도인지, 진짜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랑인지, 관계 속에 있는 이들에 대한 바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다 보면 오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날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이해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